성경적 성공 철학 13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. 성공한 사람들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.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거나 그들의 일대기 다큐멘터리를 보면 오히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큰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실패를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도전해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. 발명왕 에디슨이 실험에서 실패했던 비율과 성공했던 비율을 비교해 보면 실패했던 비율이 압도적이죠. 야구 홈런왕들이 홈런 친 비율과 삼진당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삼진당한 비율이 압도적일 겁니다. 우리나라 벤처 세대 1세대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미래산업 정문술 회장이 있습니다. 왜 벌써 절망하십니까? 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분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자기가 한 30종류에 되는 기계를 만들었답니다. 근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성공해서 대박 났답니다. 자기의 성공률이 10%였다고 합니다. 그 10% 가지고 회사가 살아남았고 자기 인생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래요.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10% 성공률을 거꾸로 말하면 실패율이 90%입니다. 아홉 개 실패하고 한 개만 성공해도 대박 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지금 4년째 코로나 겪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고 또 미국이 고금리 정책 펼치고 그런 와중 속에 우리나라에 자원 없고 뭐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계속 생기는 거, 이러다 보니까 또 젊은 세대에 큰 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작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니까 청년 세대 청년 고용률이 45.9%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절반이 취직도 못한 겁니다. 우리나라의 통계가 허수가 많은 걸 알 겁니다. 그렇게 허수를 동원해서도 45%래요, 취업률이. 우석훈 교수가 88만 원 세대라는 책을 썼습니다. 지금 청년 세대가 이런 일 당하는 건 청년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다. 이건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다.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. 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했던 건 저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득권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뒷사람 못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는 거,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?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런 환경적인 여건에서 암울한 것들이 있고 개인적인 역량 차이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, 이 실패와 좌절의 문제를. 베를린 자유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던 지텔만 교수가 본인이 또 사업을 하기도 해서 큰 성공을 이뤘던 사람인데요. 자수성가한 사람 45명을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나 하는 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부의 해부학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닥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요건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에요. 성공한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태도가 다르다. 이 사람들은 넘어졌을 때 빨딱빨딱 일어난다. 그리고 다시 도전한다. 그것이 성공으로 이끈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다시 말해서 부의 엘리트들, 큰 성공 이룬 사람들도 좋은 세월 만나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. 이 사람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집요하게 도전해서 성공을 하는 것이요.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자기 의지로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.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쉽게, 훨씬 더 빠르게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.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. 또 성경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.
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실패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. 첫 번째는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. 실패는 누구나 겪습니다. 나만 겪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실패하고 고난 겪을 때 신세 타령, 자격지심 이런 거 빠지는 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.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죄와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. 홍수가 나면 예수 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전부 다 흙탕물 속에 사는 겁니다.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. 누구나 다 겪고 사는 겁니다. 그럼 굳이 뭐하러 예수 믿고 사냐?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누구나 부자 되고 병 낫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한다. 이걸 약속하지 않습니다. 이건 미신이고 이건 기복신앙이에요.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고난을 겪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. 이걸 약속하는 거죠.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. 고난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될 게, 야, 내가 이 꼴 당하는데 하나님 대체 뭐 하냐? 어디 계시냐?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.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게 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셔요. 그러면 성도들도 물속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고 성도들도 불 속에 들어갈 일이 생긴다는 건데, 그때 하나님은 뭐하냐?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다. 함께 있다.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동기부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.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이걸 동기부여가들이나 성공 철학자들이 만드는 그 마인드셋 만들어가는 그 방법들이 있죠. 그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 뇌리에 때려 박아야 됩니다. 내 몸에 피처럼 흐르게 만들어야 돼요.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. 그래서 눈앞에 뭔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의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실패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. 비교. 눈앞에 험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와 그 문제를 비교하면 나는 작아지고 문제는 한없이 커져요. 그런데 그 험악한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커지고 문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.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이 마귀와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게 만들지를 않지요. 나도 약한데 또 마귀의 유혹까지 있고 공격까지 있으니까 이거 막 양쪽에서 사면초가에 빠지는 것이요.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. 이거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.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됩니다.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붙잡아야 됩니다. 읽고 배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,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. 그때는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.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.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지극히 악한 환경도 지극히 선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자리에서 이러다 나 죽나 보다 이럴 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해서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성공으로 도약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